7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부모님들 살아 계신다면 한 번 더 연락하고 찾아뵙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과 친지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또 관심 갖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게 되죠.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초조하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늦어지게 되면 이제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죠. 일단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이 있다라고 합시다. 나름대로 뭐 스펙도 준비하고 물질도 뭐 직장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씁쓸해짐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있나? 뭐 결혼은 뭐 올무다 올무. 결혼은 뭐 인간에게 뭐 재앙이다.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속박이다.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이제 비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이렇게 돌아온 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성전 먼저 짓자. 성전 짓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신앙 부흥회를 또 개최하게 되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정도 했으면은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또 국가가 완전히 뭐 독립이 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말라기의 배경 자체가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배는 형식적으로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말라기에 나오게 되죠. 재물을 가지고 와도 정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고 재물은 드려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는데 좋은 걸 가지고 올 리가 없겠죠. 병든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관적으로 되고 엉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응답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더 많이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도 늘려가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지. 그런 기대감이 그들한테는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뭐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뭐 6개월이 넘어서고 또 1년이 넘어서면서 아무런 자기들의 기도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본문에 보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실망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또 실망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 여러분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한테 갑니다. 이미 죽었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조금 늦게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그때 마르다 입장에서는 늦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솔직히 주님은 목적은 이 병든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제 계시적인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도 또 계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좀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병든 것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가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죠. 근데 마르다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은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 이걸 보통은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맞지만은 또 다른 기도 응답은 뭐냐? 기다림. 이 기다림도 이 기도 응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wait, 기다려라, 이것도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나사로의 사건처럼 더 큰 은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은혜. 죽음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한다라면 그 기다림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간증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참된 그리스도인. 근데 응답이 안 된 이 기도 제목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그 기도 제목을 정말 가슴에 품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 응답이 안 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저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2, 3절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은 간단히 뭐 이런 내용이죠. 내가 야곱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다. 근데 야곱이 여러분 이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야곱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또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했고 정말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마서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것, 이 자체가 사랑이 아니면 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지 청년이 있었는데 큰 부잣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참 이렇게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이 거지 청년을 우리 집에 양자로 드려야 되겠다. 그 양자가 되다 보니까 또 부자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고 풍족한 부자가 되었죠. 거지에서 부자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뭐 재산 상속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양자로 입양된 이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따로 있었고, 양자로 입양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집 재산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집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양자 삼아 준 것 아니에요? 또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 집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도 또 큰 아들이 있고 해서
또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아들이 있고 해서 내가 이 집은 내가 큰 아들한테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부탁한 것 지금 안 들어준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사랑이 없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예. 양자 삼아서 큰 부자로 만들어준 것, 이 거지에서 부자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인데 집 한 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 내용 자체가 그럽니다. 정말 내가 자격 없는 너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는 다 들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99.99% 다 잃어버리고 0.001 그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지옥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지옥 자식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구원받음도 은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더 큰 은혜고 얼마나 이 감사거리가 많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사업 망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자기가 실수해서 망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한테 그 탓을 돌리는 것이죠. 나 망하게 한 하나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또 물질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합니다. 만 가지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또 어버이 주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컸다는 거죠. 혼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산소 가서 무덤 가서 우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찾아갈 수만 있다면은 자주 찾아가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키워주신 또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나중에 부모님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덜 미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찬송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 정말 우리가 적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많이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됐다고 좀 따지지 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받은 복을 먼저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감사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샘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돌멩이로 그 우물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입술로 계속 감사를 외치게 되면 정말 감사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하루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더디됐다고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내 입술에 습관처럼 또 내 마음에 기쁨의 샘이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이 기쁨의 샘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주님 이 감사와 같은 이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가 다시 이 속에서 솟아나게 해달라고 다시 생명의 은혜를 내가 좀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또 내일 어버이 주일이죠. 이 부모님한테 내가 더 감사가 넘치고 또한 지금까지 잘 못 해왔던 것
내일 또 오늘 이번 주 정말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를 베풀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남은 신방들이 좀 있는데 그 신방 가정 가운데도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건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함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물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다시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 때문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잃어버렸는데 감사가 우리 속에서 폭포수처럼 넘쳐나서 우리 속에 막혀있던 돌덩이들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우물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신방이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적이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과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잘 찾아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무덤 속에 가서 많은 눈물 흘리기보다는 살아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